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성경을 보게 되면 9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19절까지 이어지고 19절에 이어서 20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변하여 새 사람 되어 가지고 전도자가 되는 것이 20절 이하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변하여 새 사람이 되니까 23절에 보면은 사울이 유대인들의 살기 등등한 무서움을 피신하여 피하여 가는 일이 나오게 되지요. 그리하여 31절까지 사울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보에 기록된 대로 9절까지 보았고 이 말씀 속에 사울의 회심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사울은 다소 사람이라고 그러지요.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후일의 사도 바울의 회심은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승천이 1장에 나오고 그리고 약속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고 또 그 후에 보면은 사건 속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도 나오고 또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의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받는 사건도 나오지요. 그런 사건과 더불어 9장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는 사건은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줄 압니다. 이 기사가 사도행전 한 권에 3번씩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회개의 과정이. 그래서 오늘 본문 9장에 나오고 저 뒤편에 가면 22장에 나오고 또 한 번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한 권 사도행전 속에 같은 사건을 3번씩이나 언급하고 기록했는지 짐작이 가지요. 그 3번 기록한 말씀 속에 9장의 말씀은 저자 누가 있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자신이 역사가적 견지에서 독자를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지요. 바로 오늘 우리와 같은 저희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 9장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2장의 말씀은 유대인들 군중 앞에서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유대인 군중들 앞에서 주인공 바울이 직접 말하는 말씀이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6장의 말씀은 바울 자신이 로마 관원들 앞에서 진술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죠. 22장에. 그런데 26장에는 그 로마 관원들 앞에서 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큼 사울의 사건이 중요했으면 누가가 한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로마 군중 관원들 앞에 말씀을 했는지 짐작이 가지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도 이제 공감이 갈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대단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참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느 전설이나 가설이나 어느 학자가 만들어내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참된 증거가 이렇다고 보여주는 강력한 변호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변하여 새 사람 되어가지고 박해자가 전도자로 바뀌게 된 것은 기독교 신앙의 참된 증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회심 경력이 없었다 하면은 그 위에 바울의 경력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다섯 사람 사울이 변하여 전도자가 되었고 성경의 저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는데 이 사건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설명할 만한 근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한 설명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증인에게 무한한 격려를 줍니다. 한 무명신도 아나니아, 이제 설명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기도의 주모로 바울이 변화를 받습니다. 보이지 않던 눈이 밝게 뜨여지게 되고 그가 또 이제 그 안수기들을 통해서 감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천만 대에 거쳐서 이 놀라운 무명 신도의 기도는 바울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무한한 격려를 가져오게 되지요. 또 한 가지 신앙을 고백한 즉석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증인,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해자가 회개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불교의 승려가 회개하고 주교로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승려가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지요.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 본문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는 사건으로 붙어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도를 위한 교회 준비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가 이 입장에서 누가가 이것을 이 9장에서 정중하게 다루게 된 것입니다. 자,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한 사람 사도가 출발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이 사울이었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은 사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우리는 한국인 한 것처럼 유대인. 그런데 국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도 그는 당당하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마음껏 그는 성장하게 됐는데 어린 시절에 그 대학 도시인 다소에서 헬라 문화 영향 아래서 자라게 됐지요. 헬라 문화,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거죠. 헬라 문화의 영향을. 그리고 장년이 되어가지고는 성경 연구와 훈련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시대의 생활, 그 시대의 사상, 그 시대의 각양, 신앙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경험과 능력을 갖추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의 품격에 대해서는 참으로 완벽한 헬라 사상에다가 이 성경의 그 사상, 이제 그 뭡니까? 신앙을 정시할 수 있도록 배워가지고 완벽한 한 사람의 성인이 되게 된 거지요. 강한 지성의 소유자가 된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지성의 소유자. 그래서 섬세한 정서와 종교적 천재의 사람이기도 하고 비상하고 다각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그의 인격은 가는 곳마다 매력이 넘치고 위험 있고 강력한 그런 카리스마를 가졌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가 회심 때에는 그의 인격이 매우 왕성할 때 이제 회심의 기회가 돌아온 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는 명성이 높았으며
열성분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핵심 사건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죽음과 교회 핍박에 이어서 생겨지는 그런 사건인데, 누가가, 이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그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사울에 관하여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게 되는 과정, 누가가 기록할 때 주안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가 즉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과정, 이것을 누가가 염두에 두고 기록한 사건이 본문의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대사건을 오늘 본문으로 정하고 일대주로 들어갑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첫째 대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진실하고 양심적이며 극도로 종교적이면서도 무서운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그는 절실히 느끼게 된 거지요. 그의 의식 생활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주의자지요. 그의 선조들의 종교에 대한 열정은 그 동년배 중에서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으로나 지식으로나 완벽주의로서 그 누구도 그 사울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에 대하여 너무나 확신적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위해서 잔인하고 박해하고 살인조차 사양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악으로 치닫게 된 거지요. 자기가 옳다 하는 입장에서 그는 앞뒤 가리지 않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란 일개 목수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메시아를 얕잡아 본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는 가장 악질적인 모독자로 예수님을 그냥 경시 여겼습니다. 감히 나사렛 청년이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건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 도무지 내가 용서 안 해.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그의 양심에는 아무 가책 없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동참하게 되었지요. 물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있었겠지요. 주보에 제가 또 일면을 소개해놨습니다만은,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에 사울은 동의를 했습니다. 마땅히 너는 죽어야 돼. 너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해 하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이건 용납할 수 없어. 이런 식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잔해했고 외국 도시까지 찾아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려 하는 것이 사울의 열성이었습니다. 이런 경로로 대제사장의 지령서를 받아가지고 수리아 나라 수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는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지요. 성이 가까워졌을 때 대낮인데 강력한 사망의 태양빛보다 뜨거운 하늘로부터 빛이 갑자기 내리는데 그 바울에게 직접으로 그 빛이 쏘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놀라운 빛에 놀라가지고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거꾸로집니다. 정신을 잃습니다. 이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은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니시옵니까? 도대체 내게 그렇게 질문하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밝혀주셨습니다. 자, 사울이 그동안 나사렛 예수는 자기가 인정하지 않았던 목수의 아들로, 감히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소문이 난 것은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나사렛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까지 잡아 멸해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분명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분명하게 바울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볕에 일사병같이 뜨거운 그런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헛소리로 들은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이, 무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 분명히 자기에 나타나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실로 이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첫 부활 주일날 저녁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그는 사도로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빛 가운데서 들렸던 주님의 음성, 그는 사울을 변화시키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를 박해하는 그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런 과정으로 들어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일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이제 그 인격이 변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반항하며 그의 교회를 박멸하려고 하는 그 박해는 마치 그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데, 말이나 소가 새 구슬이 박힌 그런 채찍으로 얻어 터질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 그와 마찬가지로 무모한 짓을 한 거지요. 자기 발가락으로 길에 박혀 있는 돌을 발로 차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즉석에서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가 그동안 어리석은 일을 행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첫 단계 과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공함과 참회와 부끄러움으로 그는 그 자리에 거꾸러지게 된 겁니다. 어찌하오리까 주여 땅바닥에 넘어져서 그는 지금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캄캄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지금 당황하고 거꾸로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리하여 그 오만무쌍하던 그 박해자 자네자가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 새 빛이 임할 것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고분고분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는 언제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그의 거룩함과 능력과 공률하심에 접할 때에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데, 그는 그 잔악했던 그 과정이, 지난날의 삶이 암묵했던 어두운 그런 사건임을 그는 지금 깨닫고 새로운 빛으로 밝게 비춰주는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사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지요. 다메섹의 무명 지도자입니다. 별로 그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말하라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나니아는 주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모조리 제표하러 그는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그는 박해자로서 소문이 나 있는데, 교회에 박해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사울을 일부러 찾아간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서운 박해자에게 어떻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워했는데 그러나 사울이 장차 맡을 큰 일, 큰 사명에 대한 주님의 확언을 듣게 됩니다. 확실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냐는 온갖 저주와 의혹과 두려움을 풀고 단연 사울을 찾아갑니다. 아나냐 놀라운 사람이죠. 지금도 어떤 인물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게 온갖 의구심이 사라지고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 용기 있게 추진시킬 수 있는 일이 있지요. 그래서 좀 선견지명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자라는 사람들에게 공부할 때에 학비를 대줘가지고 신학을 공부시키고 훌륭한 목사로 장립을 시켜서 일꾼을 만드는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교회마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나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울은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냐가 방문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나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냐는 사울에게 은혜의 복음, 죄 사함과 세례의 필요성과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사울이 이 진리를 받는 순간 눈이 다시 밝아지게 되고 동시에 그 영혼의 어둠도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령의 특별한 은사는 사도를 통해서 안수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안수를 받음으로 성령 받은 체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평교인입니다.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기도 하므로 사울은 변화를 받고 체험을 받습니다. 사울이 택함받은 것과 사명 맡은 것은 12사도와는 전혀 독립된 사건입니다. 12사도는 12사도로서 할 일이 있고 바울은 바울 사도로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같은 무명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받고 사도로 이제 택함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을 위한 새 사도로, 새로운 사도로 그는 부름을 받아 이방인 전도에 앞장서게 되어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장립을 받게 된 거지요. 놀라운 사건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즉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 받고 눈이 밝아지게 되고 음식을 먹고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의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다메섹 전시가 놀랄 사건입니다. 박해자가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확신을 가지고 생각하며 말한다면 막을 자가 누구며 또 두려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물론 여기는 위험과 두려움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암살하는 음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두운 밤을 이용하여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지요. 반대와 핍박을 무서워하는 자는 싫어하는 자가 어찌 천국을 운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제 목숨대 걸고 복음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교회 편으로부터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참 신자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어제까지 박해했던 사람이 오늘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 교회에서는 의심 안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런 전환기에서 오해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해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요. 왜? 어제까지 박해자가 되었으니까. 어려운 신임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그는 안 믿는 척 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다음으로 미루지도 않고 즉시 그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 간증은 결코 크게 유효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담에서도 쫓긴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오해를 받게 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사울은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하스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제 고향에서부터 출발하지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부름을 받아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를 도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안디옥에서부터서 제2의 복음이 출발하게 됩니다. 주보 화면에 소개해 놨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던 초대교회 역사는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에서 세계 역사로 복음이 출발하게 되지요. 놀라운 사건이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그런 사람들의 감화와 헌신과 역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기 신념에 용감하며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공연하게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배워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는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지요. 말씀을 정리해서 이제 끝맺겠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의 회심 사건은, 사울의 회심 사건은 오순절 이후에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 역사에 또는 세계 역사에 큰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성도들이 기념일을 말하게 되면은 그분의 순교 날짜를 기념일로 정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은 그의 순교 날짜보다도 그의 회심 날짜를 바울의 기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1월 25일인데 바울의 회심,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봅니다. 실로 사울의 회개란 그의 개인적 구원이란 사실을 훨씬 초월하여 교회사적 역사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지요. 그를 통해 외적으로 복음이 로마 제국 내로 파급하게 되었고, 내적으로는 그의 13서신, 바울 서신, 고린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해서 14서신을 체계적으로 기록해가지고 그 바울 서신을 읽게 되면은 기독교 교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신론, 인재론, 기독론, 교회론 같은 것이 바울의 13서신에서 넉넉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본명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지요.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로마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는데 훗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다음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됐지요. 그는 길리기아 주 수도 다섯에서 태어났고 그가 헬레니즘의 중심지로 헬라 문화에서 자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공부해가지고 완벽한 율법주의자가 되게 됐지요.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의 엄한 교훈으로 자랐고 후일에 예루살렘에 진출해가지고 완벽히 공부를 하는데 가말리의 문화에서 공부하여 엄격한 율법주의자가 된 거지요. 동시에 그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천지를 마음껏 활보할 수가 있었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바울이라는 사도로 세워가지고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사도행전 후반기에 큰 일을 감당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상륙하게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년도 예수님의 부활절을 전후해서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장사된 바 되었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10여 차례 사랑하는 이들에게 만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무사람들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의 사건 중에서 큰 사건 중에서 큰 사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사건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일 어머니 주일을 이제 기념 예배로 드리고 이제 구약 레위기에 들어가서 5대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또 차곡차곡 성경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